우리나라 현재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죠. 이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은 바로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은 바로 신학교의 책임이고, 신학교의 책임은 바로 교수들의 책임. 교수들 가운데 중직을 맡은 대선배 교수들의 책임이다. 바로 저도 죄인 중에 괴수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인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동안 당하신 가슴 아픈 시련들과 고난을 듣고 알고서는 저도 심히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두 곳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찾아서 각각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환난 고난을 통해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올려놓기 위한 주님이 허락하신 힘든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시련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셨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개척 당시의 상황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9절 이하에 자세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이곳으로 피나온 환난 중의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순수한 신앙인들, 환난 중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주의 종들이 서로 사랑과 화평한 가운데서 주를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인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5명 맞죠? 예, 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름이 또록또록하게 기록할 만큼요 귀한 봉사자들입니다. 여기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실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는 교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보다 더 유능한 특별한 주의 종 사울, 즉 바울이죠. 바울을 먼 곳으로 친히 찾아갔어. 직접 모셔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신앙의 어떤 인격이 겸비한, 정말 겸손한 귀한 종이었습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참으로 신실한 겸손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니게르라는 시몬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백인이 아닌 북아프리카 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그로 이름들 비슷하죠. 그 다음 루기오는요 이방인인 로마인입니다. 마나에는 헤롯 분방왕과 관련이 있는 권세가 높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율법학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던 특별 사도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유명한 주의 종들은 사실 각기 혈색도 다르고 지식과 경험, 빈부, 지위, 직책, 출신도 각이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오직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변현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실력이 있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서로 어른거렸어요. 네 파가 갈렸죠, 옛날? 뭡니까, 옛날? 누구 파입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뭡니까? 바울파도 있었죠. 또 그리스도파. 그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어른거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서로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화평함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교회의 봉사자들이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그의 크신 뜻을 더 넓게 펼쳐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중에 있는 먼 이웃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요약적으로요,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과의 직선거리는 약 500km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보다 더 길죠? 어떻습니까? 500km 넘습니까? 넘죠. 먼 거리입니다. 옛날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그 시절에는요, 엄청 먼 길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사랑과 정성을 전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제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의 경우는요 더욱 놀랍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조의 일을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랑의 부조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받는 쪽에 인편을 통해서 사람 오너라, 우리가 전달할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안디옥 교회 집사나 다른 분들을 부조를 가지고 전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늘 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직접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부조를 직접 가지고 왔어. 먼 곳의 이웃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 환난 중의 성도들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목사된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의 종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생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간의 진실하고도 구체적인 교제가 또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더 진지하고 무게 있게 힘차게 확장해 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부유함, 넉넉한 그 넘치는 헌금, 물질의 넉넉함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다소 거만하고 교만하고 인간적인 위세와 권위를 부리는 식으로 해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거대한 시설과 막강한 재정력을 많이 목회자의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의 뜻, 인간의 어떤 교권에 이용을 해서 높은 자리에 서서 우쭐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그와 같은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한 금년 이상의 사랑의 수고와 정성, 희생과 헌신, 겸손함을 담았어. 담임 교역자들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했던 모범적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순수하게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들어서 그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장 2절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시를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했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성령의 말씀 지시가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내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금식 중에 성령의 지시가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별 집회나 특별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지금 늘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예배이고 금식을 뜻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
바나바와 때로는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중에 아마도 같은 평범한 장소, 동일한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성령의 지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평소에 반복되고 있는 매주일 낮과 오후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일들 중에 매일의 새벽 기도에 혹은 3일 기도, 늘 반복되는 기본적인 일상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지시와 역사는 어떤 특별 집회, 특별 강사나 특별한 장소에서 꼭 나타나리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흔히 우리들이 예사로 여길 만한 늘 반복되고 있는 일반 예배 시간,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아마도 늘 모였던 같은 잘 알고 있는 그 장소, 귀에 익은 동일한 주의 종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금식과 기도 중에서 성령님의 지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령님의 지시 내용이 어떤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시 내용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뭔지 간단히 쉽게 풀어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여러 유능한 인물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특별히 그들을 보내어서 시킬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땅끝까지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길로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이 옳시다.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 당내로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움하겠지요.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 보내자. 그래도 성령이 지지 않냐? 보내야 돼. 인물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보내자. 또 갈라질 거야. 한국 교회 같으면 그러네. 여러 파가 나오네. 당시 안디옥이라는 대도시, 인구가 약 50만에서 80만의 도덕적으로도 문제투성인 이방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황금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상당한 주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빼내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성령의 그 지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고 안디옥 교회의 사정과 형편, 상황과도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는 당위의 차원에서 심각한 의논을 해볼 만했고 시간을 두고서 기도하며 연구해 볼 만했습니다. 꼭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필요가 있겠냐? 성령의 지시를 순종하긴 하되 인물을 조금 바꿔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옆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내용입니다만 아주 문장을요 단축해가지고 아주 그대로 했죠. 4절을 보면 바로 그들이 출발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절 이어서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즉시 순례했죠. 놀랍습니다.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길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문장적으로는 급히 서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에라고 했죠. 이 말은 헬라어로 부사로서 문맥상 시간을 재촉하는 의미의 즉시 곧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교회의 당시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즉시 성령의 지시대로 두 종을 이방인의 세계로 보내었어. 복음을 전하는 데 과감하고 민첩했던 성숙한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속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와 구라파를 여러 차례 내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그 당시로서는요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는지 사도행전 16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16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교회가 더 확장됐죠.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그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상 교회들 중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오? 성숙한 교회, 모범적 교회로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교회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마지막 이 어두운 때에 그의 복음을 바르게 널리 확장하려고 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혹은 동양에서 몇 번째가 난 어리어리한 대규모의 비싼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교인 수가 수천, 수만을 자랑하는 일부에서 4, 5, 6부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보시겠습니다. 사부까지 예배드리는 수천 수만 명 담임 목자가 양을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이름 다 기억합니까? 양떼들이 가정 식구들 신앙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의 위치에서 부목사들 거느리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400명 정도 400명 이상 되면요 그 지역을 하나 떼어줘 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렇습니다. (1년) 예산 규모가 수백억 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돈 많은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찾으시겠습니까? 교인들 중 유명한 사장님들, 고급 공무원들, 권세가들, 석박사 지식인들이 많은 그런 지위가 높고 저명 인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보시겠습니까? 순종과 실천 행함이 없이 단순히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이적적인 기이한 그런 체험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도 이제부터 출발하는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계획의 내용들이 주님의 뜻에 다 부합된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주님께서 귀향해 보신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모습, 모범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위로 주 하나님만을 진정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훌륭한 말과 이론으로서만 아니라 생활로서, 행동으로서 엿새 동안 실천해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성도들 간 뿐만 아니라 먼 이웃 교회의 환란 중의 성도들, 타 문화권의 성도들까지도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타 문화권의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사명,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해서 지금 형편에서 꼭 있어야 할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 교회가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북한, 일본, 중국 안끝까지 이르러 관심을 두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2분 정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